오늘 복된 부활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따라서 십자가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이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입고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이는 우리 삶의 문 자체가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죄사함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이유는, 십자가가 십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사건을 의미 있는 일로 여길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죄를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김보혜 집사님 기도 중에도 인용이 되었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서 십자가 사건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지 못하셨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속의 죽음은커녕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 부활하셨죠? 네, 부활해야 돼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시죠? 부활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 가운데 공포하시고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았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얻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참이다, 진리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축복들 중에 하나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가져온 축복, 어떠한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이 축복이십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교회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축복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인데 갑자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 눈에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침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온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축복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를 능력으로 무장시키시는 분,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 오직 한 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축복이고 가장 귀한,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여러분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집 없이 사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집 한 채 있으면 참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좀 편안하게 그냥 좀 쓸 수 있는 넉넉한 돈을 좀 주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물이 다 주어져도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시체일 뿐입니다. 교회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축복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이 성령님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즉각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제자들에게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같이 읽으시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성령께서 임하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절기상으로 1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오순절이죠.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인데 보리 추수를 하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때였습니다. 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큰 소리가 갑자기 터져나오고 있을까?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놀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제자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때 억양이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어떤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전혀 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서 목사님은 사투리를 별로 안 쓰시네요. 특히 설교하실 때는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투리 써요. 억양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사람들도 갈릴리 그 총구석의 억양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없는 저 무식한 갈릴리 촌놈들이거든요.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들에게서 유창하게 방언이 터지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여러분께서 그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어느 한 특정 지역의 방언도 아니에요. 로마 제국 전역의 방언들로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언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방언은 사람이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통역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제자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의 방언들, 당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온 세상의 언어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지금 온 세상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어학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좀 우리에게도 주시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 같은 은사가 따라오지 않느냐. 우리는 되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서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정작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방언 자체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따라 말한 결과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방언보다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혀가 성령님께 사로잡혔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 세치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한번 귀를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자,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 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안에 있는 이 작은 혀, 이 세치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이다. 그리고 이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살라버리는데 그 불이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다 길들여지는데 이 세치혀는 유일하게 절대로 길들여질 수 없는, 절대로 길들여질 수 없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쉬지 않는 악에 불과한 이 혀가, 선한 것이 조금도 나올 수 없던 이 혀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지금 제자들의 이 혀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혀가 성령님께 길들여지고 있고 이 혀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혀가 길들여지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것은 온 몸이, 전인격이 제어되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 혀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혀가 성령님께 붙잡혔다, 혀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 온 인격이, 제자들의 온몸이 성령께 붙잡혀 있고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은사 충만함과 동일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서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와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은사는 성령 충만이나 성숙의 표지가 아니에요.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봉사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지, 이 자체가 곧 성령의 충만함이나 사람의 성숙을 보여주는, 인격의 성숙을 보여주는 표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는 상태를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사도 봉사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인 것은 절대로 부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은사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예라고 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그릇 속에서, 인격의 그릇 속에서 은사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주셔도요, 여러분의 인격의 그릇이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은사 주님 감당 못하겠습니다. 방언받고 그 방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남들 무시하고 내 은사 최고야, 나는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거든. 차라리 이 방언 거둬가시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 닮을 수 있는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가 와도요, 귀신 쫓는 은사가 와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자랑하려고 하거든. 이것은 영적 성숙과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거 거둬가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교회에 필요한 은사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만드십니다. 자, 11절 우리가 부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앞서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모여들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학문도 없는 갈릴리 촌놈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놀라버렸어요. 왜? 그들이 로마 전역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 주목할 것은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로마 제국 전역의 언어로 듣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소리는 지나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는 지나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남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까? 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으로 들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자, 뭐라고 했나요, 이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큰 일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어지고 있는 14절부터 36절 베드로의 설교에 이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요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을 세우셨고 누구든지 이 구원의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주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주님이 누구이신가? 베드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우리 2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바로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주시는 주님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방언의 목적, 방언의 성격이 뭔가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입술로 선포했던 방언들은 자, 당시 로마 제국 전역의 언어들, 당시 기준으로 하면 온 세상의 언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제국 전역에 온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목적의 방언, 선교적인 성격의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어지신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증인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선언하시기 위해,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 증인이십니다.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증인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온 세상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시며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방언을 그냥 하나의 초자연적인 은사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방언의 목적을 굉장히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 방언은 달라요. 온 세상의 언어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이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세상의 구원이시고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라고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령 받은 교회는 이제 열방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 일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소식을 외치고 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사실 제가요, 처음에 그런 고민 들더라고요. 남아공 선교센터를 추진하게 될 때에 주님 왜 또 우리 교회입니까? 솔직히 현찰 몇십억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그냥 남아공에 집 하나 정도 그냥 사요, 그냥. 그런데 제가 교회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은 제 앞에, 제 어깨에 놓여 있는 빚이라는 짐이 2억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네, 이렇게 별로 무겁진 않아요. 이 빚 갚기도 바쁜데 우리 공간 없어가지고 지금 공간 확장하기도 어떻게 보면 바쁠 수도 있는데 주님 왜 하필 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 또 하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있는 사람 가지고 그 있는 거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 능력인지 어떻게 알아요?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방언이 못 알아듣는 방언 아니라고 했어요. 온 세상의 언어로, 온 세상이 알아듣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교회가 열방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뻗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민들레 교회는 이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주님이 넓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교회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졌던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심지어 다음날 죽을 것 뻔히 알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군사들이 양쪽에서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고 밖에는
또 쇠창살 감옥이 겹겹이 닫혀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능력, 기도로 성령께서 덧입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열방을 향해, 자,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가야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다 나갈 수 없어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열방을 향해 뻗어가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보다 더 귀한 사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의롭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장차 우리 몸의 부활을 보증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가져온 축복,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충만이구나,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증인 삼으시는 성령님 앞에서 능력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에서 열방을 향해 우리 교회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서